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시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고문을 하고 화형을 시키고 이러한 그 조직이 음녀 바벨론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10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에 너무나 6,800만 명 이상 되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예, 네,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서머나 교회를 말씀을 드릴 때에 참 저희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저희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고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마음이 정말 옛날에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 걸어간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마음에 큰 어, 아픔과 고통과 참 이러한 마음으로 참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음료 카톨릭이 얼마나 사악한 조직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나와 있는 그 음료 카톨릭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겉에 옷 입은 그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속에 있는 이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 음료 카톨릭에 속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음료 카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음료 카톨릭의 실체를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거듭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정말 음료 카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자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참 음료 카톨릭에 썩는 그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어, 그 뱀은 마귀 카톨릭 그 뱀의 조직은 영원히 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더 이상 썩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료 카톨릭에 더 이상 썩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이 찬송은요, 어, 독일에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1600년대거든요. 1600년대에 독일의 목사였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음료 가톨릭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부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을 또 방문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을 비웠어요. 그 사이에 그 아들이 둘이 돌아와 보니까 화재가 나 가지고 그 아들 둘이 불에 타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른 노래가 이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이 가사를 썼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그 누구겠습니까? 그 불이 왜 났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 1600년대가 그래요. 1600년대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 장사도 못 지내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 지내려면은 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천주교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음료 가톨릭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두 아들이 불에 타가지고 그것은 예수의 소행이지 뭐.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앨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되어진 것인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분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찬송을 이제 했는데요. 예, 그 가사를 이제 작사를 하고 이 찬송을 이렇게 이제 길이 남기게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분들에게 감명을 받아 가지고 그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더 힘있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제가 그 찬송가 가사 해설 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00년대 말 네 그때도 그렇게 카톨릭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또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음료 카톨릭이 죽이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 30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그 30년 전쟁 그래서 그 30년 전쟁의 그 카톨릭의 대변자인 국왕은 이제 페르디난도 2세였죠. 그래서 예수의 사주를 받고 전쟁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1000만 명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바티칸 암살단을 보면서 보니까 이 페르디난도 2세와 카톨릭 예수회가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어요. 네. 지금 서머나 교회 때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인에게 저지른 잔악상. 네. 자,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을 큰 돌, 공에 묶어서 머리를 뽑고
얼굴 가죽을 벗겨 죽였다. 예. 이제 알베르트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였다가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알베르토 리베라의 리베라가 폭로한 그 책입니다. 네. 자, 이 두 번째는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무에 벌거벗긴 채 매달려 순교당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림입니다. 여자 성도는 벌거벗긴 채 밧줄에 매달려 가슴을 난자당해 순교당했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아취는 절구에 찢겨서 순교당하였다.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성도는 프라이팬에 구워서 태워져서 순교당했다. 너무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매달려 불에 끄을려 순교당했다.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불을 피워놓으니까 불에 끄을려서 또 순교당했다. 어떤 성도는 귀가 잘렸고 나중에 목 베어 순교당했다. 이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매달려 피가 응고되어 죽었다. 이온이란 성도는 기름가마에 끓여져서 순교당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항문에서 입까지 창에 찔려 순교했다. 너무 끔찍하죠. 네. 한 성도는 팔이 잘려도 찬송하며 순교했다. 네, 여기 나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다니면서 이제 그 교단 총회라든지 특히 이제 합동 쪽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면은 이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분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카톨릭 교주가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교황. 네. 로마 카톨릭이 그들의 교황들을 신격화하고 있는 사례들과 로마 교황 자신들이 신격화한 발언들을 모은 것으로서 이래도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들이 기독교라 그러잖아. 그죠? 이래도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인가? 아니다! 라는 거죠. 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서머나 교회에 이제 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의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가라사대.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 그리고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이러한 서머나 교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난 무서워서 나는 너무 무서워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난 무서워서 이러면서 이제 그쵸?
예수님 믿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무섭다. 그러나 이제 아니야 나는 그렇게 끔찍한 고통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머나 교회에서 이긴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너 믿을래? 예. 그래도 나온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아니, 에베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서 이긴 자예요. 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은 죽인다, 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께 안 나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다. 아니,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서 얼마나 말씀들이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아마 지나가는 사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야. 이제 뭐 얘기는 듣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이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좀 언짢게 만드는 거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집집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요. 대부분은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안 좋게 이제 어떤 내 마음을 상처를 주는 어떤 그 말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듣는 정도? 뭐 이제 집에서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때로는 뭐 그죠? 집에서 너 내 식구 아니야. 뭐 어떤 이런 말을 듣는 집도 사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핍박이 그냥 말로 그냥 너 이러면서 말로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정도의 핍박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핍박이라고 하는 게. 이 서머너 교회는 어때요? 당장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문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서머너 교회에서 이긴 자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얘네들이 지금 캐톨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출처 천주교 백과사전에 기록된 교황에 대한 정의.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출처 1894년 6월 20일 교서 중에서.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3층 면류관을 쓴다. 출처 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대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재산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모두 다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출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요. 네. 우리 주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며 왕 중의 왕이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자리가 뭐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 인간이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 써서 영원히 불에 탈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납됩니까? 자, 7번, 7번째.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땡땡땡. 신적 권능을 가진 교황은 신앙과 도덕과 모든 목자의 양무리들에 대해서도 지고하고 충만한 권능이 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모든 교회의 머리요, 모든 기독교도들의 아버지요, 교사이다. 그는 무오한,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흠이 없고 아주 죄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는 무오한 통치자요, 교회의 기초자며 공의회의 심판권을 지닌 권위자이다. 또 진리에 있어 우주적 통치자며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자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출처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대관식에서의 말. 그러니까 이노센트 10 이때가 이제 그 1300년대잖아, 그죠? 1300년대 1400년대 이때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황권이 아주 그냥 이노센트 10세 그러면은 글쎄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노센트 3이 이제 남부 프랑스의 알비 예수님 믿는 알비젠스들을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그 인간이 캐톨릭 교주 이노센트 3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노센트 또 8세가 있고 또 이노센트 10세가 있고 그래요. 종교 재판. 네. 종교 재판 그러니까 마녀 사냥 그러니까. 예.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마녀 망치라고 하는 그 책을 쓰도록 한 인간이 그러니까 이노센트 제가 10으로 알고 있는데요. 8세 아니면 이노센트 10세야.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책이 읽히면서 계속적으로 읽히면서 마녀 사냥을 정말 끔찍하게 마녀 사냥을 했던 것이 마녀 망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힘에 가득 차 있다. 그레고리 11세의 말. 보니파시오 8. 로마 교황은 모두를 심판할 수 있으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순종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아주 참남대. 나도 그리스도처럼 왕중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존자이며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듯 신의 대리자인 나도 단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파시오 8. 네. 이 보니파시오 8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 어떤 일을 당했어? 뺨 맞았지, 뺨. 누구에게?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보낸 신하에 의해서 뺨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한 달 만에 영원한 불못에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그 인간이 보니파시오 8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너 오늘 사망,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냥
던져지는 인생이요, 불못에. 그러한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참놈된, 뭐 여기 나오는 게 다 참놈된 말인데, 그쵸? 너무 끔찍하게 이 캐톨릭 교주들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더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연옥이라는 게 나와, 연옥. 예. 이게 이제, 천국은 교황이 가로막아 폐쇄되고, 연옥과 지옥만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그린 거야, 천주교에서. 펄게토리가 연옥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이제 헤븐이라고 써 있죠. 헤븐은 천주교 교주가 앉아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어? 천주교 교주에게 인정을 받아야 천국을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연옥 옆으로 또 헬, 불못이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를 다니면 연옥이라도 간다. 연옥은 간다 이제. 연옥 없어요, 없어. 없는 연옥을 있다 그래가지고 연옥은 어떤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이 정화받는 장소로 이제 거기도 불에 탄다라고 가르쳐. 영혼이 이제 정화를 받는 장소로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자손이 뭐 돈 갖다 바치고 뭐 위령미사 해주고 뭐 막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 천국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빨라져가지고 천국에 이제 자손이 이제 뭐 위령미사하고 뭐 하고 뭐 이러면은 빨리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제 이게 얘네 교리요. 사실은 뭡니까? 캐톨릭 교도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 자, 마귀가 만든 캐톨릭.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주는 마귀의 하수인이요. 마귀의 하수인. 캐톨릭 교주는. 그래서 캐톨릭 교주 말 듣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불무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인들이요. 뭐랄까 믿는 구석이 있어. 항상 보면. 아주 영혼을 맡겨놓고 다니잖아. 신부들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지네 영혼을 뭐 어떻게 알아서 천국에 보내주겠거니 이러고서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 거예요. 천주교 교인들이. 그래가지고요. 죄를 신부가 사여준다고 가르침을 받잖아. 죄를 신부가 사여준다고. 얼마나 마귀에게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천주교 신도들이요. 아주 마음을 아주 신부들에게 그냥 의탁하는 거죠. 영혼을 완전히 맡겨.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천주교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면은요.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 천주교가. 사람들을. 저기 그린 그 연옥으로 다 지금 발걸음이 가 있죠. 다 영원한 불무사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없는 연옥에 간다고? 없는 연옥에 간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다 영원한 불못에 던졌죠. 그러나 천주교 신도들은 영혼을 신부들에게 맡겨가지고 알아서 해주겠지 해가지고요. 언젠가는 자기도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 사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왜? 어떤 원리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기가 이제 뭐 천주교를 다니면서 7가지 성사를 받았다 뭐 해가지고 이제 연옥은 간다잖아. 연옥은 없는 연옥에. 응. 그 연옥에 가서 이제 영혼이 불에 타다가 정화돼가지고 이제 자손들까지 또 천주교를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은 빨리 또 천국을 올라가려면은 자손들이 또 위령미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다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거야. 부모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지. 어? 천주교에 다니는 부모들 말이요. 어? 자기 자식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다라고 왜 그 사실을 왜 얘기를 해주면 왜 안 받아들여? 어? 그래서 있잖아요. 천주교 신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요. 왜? 그 천주교 교리대로 이제 믿는 거지. 연옥에 갔다가 언젠가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전국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천주교 신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탁 놓고 다니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됐는데. 자, 연옥은요 언제 여기 지금 보면은 근데 연옥은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종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극락 뭐 그쵸? 무간 지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천주교가 이제 음녀 바벨론이잖아, 바벨론. 이 바벨론 종교가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 뭐냐 하면은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도 연옥을 믿었어요. 암브로시우스. 누구 스승이요? 어거스틴 스승이잖아, 그죠? 어거스틴도 연옥을 믿었고. 다 연옥 믿었어요. 천국과 불못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믿었어. 다 영원한 불못에 갔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BC 연옥이요. 로마가 연옥을 창안하다 그랬는데 주후 몇 년이냐면 593년에 연옥교리 창안이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나니 그곳은 사소한 실수나 혹은 죄로 인한 잠정적 형벌을 사함받는 곳이다. 보스턴의 오코넬 추기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사상이 마귀 그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연옥이라는 교리가 이제 593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 그것을 이제 체계화 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연옥에 대해서. 네. 어떻게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카톨릭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를 유화시킨 카톨릭에 대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이 있었죠. 스페인 종교 재판. 네. 지금 저 우에 벌거벗고 서 있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지금 너무나 끔찍하죠. 네. 너무 끔찍해. 자, 여기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종교 재판소는 교황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고문을 주도록 결정했으며 그때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주후 1184년에 종교재판소 이렇게 나와요. 교황 루시우스 3세는 이교도들 그리고 자기 교회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괄호 열고 불순응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 재판소를 열었다. 이 전체적인 종교 기구는 로마 카톨릭주의에게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를 안겨주었다. 이 종교 재판소는
1184년 베로니 공회에서 통과되었고 수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고문과 살인과 잔혹성을 보여준 가장 무서운 제도가 되었다. 거짓 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손에 순교당한 참 기독교 신자의 수는 무려 5,5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은 6,800만 명이라고 그 바티칸 지하 도서관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단 한 번도 종교재판을 비난한 적이 없으며 교황권은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해 결코 유감의 뜻을 표명한 적이 없다. 지금도 걔네들은 잘했다라고 믿고요. 그것이 대환란이요, 이제. 대환란에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변하지 않았어요, 결코. 단지 그냥 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다. 속에는 이리가 드글드글해. 그래서 주후 1229년에 성경 읽기 금지. 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1229년 툴루즈 공회에서 성경을 금지된 책들의 목록 안에 넣도록 명했고 그 성경을 읽는 자는 누구든지 화형에 처하고 그것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를 불고지죄라래 그 자도 화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 보니파시오 8,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뺨 맞고 죽었어. 뺨 맞고 타격 받아갖고 한 달 만에 죽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은암 쌍툼 발표했잖아. 1545년에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계속 해오던 그 전통을 성경과 동등하다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집 밟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집 밟는 거야. 자, 1545년에 자, 만일 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여기 좀 이렇게 볼게요. 만일 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예수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이라 말하거나 또는 이 같은 확신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트렌트 공의회. 네. 그래서 그토록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그러면은 그토록 있잖아요. 공격을 당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 이 캐톨릭 신부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단이네 뭐 파묻히고 뭐 이러한 그 존재가 누구다? 캐톨릭 신부들이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은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고통받던 그 성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그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고문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철갑 소녀라 그래. 아이언맨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여기 구멍을 통해 가지고 막 창으로 막 찔러 막 그래갖고 죽이는 거예요. 피 흘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이거 읽어드릴게요. 철갑 처녀로 알려진 고문 기구는 여인의 모습과 같은 크기로 그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여기에 칼들을 꽂아서 여러 방법으로 압박을 주어 고문을 했으며 고문당하는 죄인은 꼼짝없이 그 칼에 고문당하는 죄인은 참 이렇게 썼는데 고문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지 그죠? 무슨 죄인은 구원받아갖고 의인 됐지.
고문당하는 그리스도인은 꼼짝없이 칼에 둘러싸여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죄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죽인 거고요.